예, 민수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어, 날짜가 나오죠.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백성을 계수하고 그리고 성막을 주변으로 백성들의 캠프를 정해주는 이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만 1년이 지나서죠. 그리고 두 번째 달 되었을 때 그 첫날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칼렌더에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칼렌더는 출애굽을 하는 시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족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탄생, 그 이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부모 역할을 해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12지파, 이런 소위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정말 60만 대군을 이루어서 출애굽한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단위가 탄생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많은 예언과 예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목적과 그의 선택의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거대한 이 제국으로부터 건져내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봤지만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시내 광야로 가면 뭐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건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지 않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역사가들이나 또는 학자들의 좀 디베이트가 여기저기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온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을 광야에 회집해 놓으시고 그들 앞에 산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주 불이 타고 빽빽한 구름이 채워지는 그러한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두려운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시내산에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제 중재자요,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내산 꼭대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대면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의 돌비도 받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율법의 모든 규례, 계명들을 받게 되고 거기에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는데요. 그 지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모형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부에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텐트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냥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반복해서 확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을 세우는 사건이었고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성막의 모든 그 자료들이 준비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자료에 대한 것까지 일체 다 명령하셨어요. 어떤 나무를 써야 되고 어떻게 금을 입혀야 되고 어떻게 봉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쓰여지는 헝겊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가죽이 쓰여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막이 세워진 때를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 두 번째 해. 그러니까 1년이 꼬박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를 갔던 거고, 모세와 함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면서 해프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 다음에 1년이 꼬박 지난 이후에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이후에 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민수기 1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성막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그러면 왠지 몰라도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민수기를 묵상한다, 또 민수기를 설교한다 하니까 일단 압박부터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민수기는 내용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해프닝이 그 안에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의 프로포션을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크게 의미를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신의 광야, 파란 광야, 그다음에 모압 평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 이동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이 계수를 명령을 합니다. 숫자를 계수하라. 첫 번째 계수하는 사건이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신의 광야에 모였을 때 출애굽 하자마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계수한 숫자가 한 60만 명이 되죠. 근데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다가 아니고 20세 이상 된 남자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래서 60만 대군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 적어도 2배 이상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몇 백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 어마어마한 그 인파를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기술, 어떤 테크놀로지의 의지함이 없이 인솔해 온다는 것, 저들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 저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인데요. 한국에 그 당시에 그 대형 집회들이 막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뭐 엑스플로 뭐 이래가지고 엑스플로 70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집회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식구들이 이제 6남매입니다. 저는 막내고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텐트를 이렇게 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이죠 당시에. 근데 그때 말로 한 100만 모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집해서 모였을 때. 물론 거기서 며칠을 보냈던 사람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적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갔는데 이거는 뭐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왜 화장실 시설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텐트 하나에 수십 명, 뭐 100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만들었는데 먹을 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일본식 닭광 있잖아요. 이렇게 이 노란무 하나가 이 버켓에 하얀 밥 하나 넣은 거 그 위에다 올려져 가지고 이 버켓 하나 밥 채워 가지고 갖다 줬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우리 생각에는 뭐 매니지멘트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100만이 운집한다. 거기에다가 적어도 뭐 수십만이 숙식을 한다고요, 여러분 한 장소에서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예.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난리를 치르죠. 그리고 가장 이제 심각하게 정탐꾼을 보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하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백성들이 리더들, 심지어는 저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마저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조금 심패티를 보여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게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그들을 사실은 이 불신으로 인한 결국 끊임없는 반복적인 이러한 실패,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광야에서 이제 굴리시죠. 말 그대로 40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계수를 하거든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 그게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를 할 때 인원수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예. 근데 여전히 60만 대군입니다. 그때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백성들의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예, 부모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요. 말 그대로 이제는 자녀들만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 세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도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처음 계수되었던 자들 중에 두 사람만 마지막 이 정복 세대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에 걸쳐 있었던 일들 중에 하이라이트를 뽑아가지고 이처럼 기록을 한 책이니까 여러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좀 대단하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반복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 반복적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신앙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가 보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와중에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오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헌신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죠. 헌신한다고 다 되나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끝나나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회심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존재.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은 성막이 여전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은 여전히 이 백성들 중심에, 그 배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레위인이 싸고 사방으로 지파들이 배열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들이 머물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1911 웨스트 마셜 이 건물 위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와 있다면
엄청난 화제가 되겠죠, 여러분. 해외 터픽에 나올 화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매일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일 본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그냥 에브리데이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신기하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그 아래 성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아주 부끄러움도 없이 범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싸우고 서로 난리.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의 사실 이제 직접적인 주제는 이제 레위인들에 관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썼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레위인은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는데 그 12지파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수하는 데 있어서. 저들은 군사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로 계수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원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 그 다음 아들이 유다죠. 처음에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그 아내로부터 태어나게 된 아들들입니다.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그죠?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요셉의 그 놀라운 활약으로 인하여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으로 피신가고 그곳에서 보호받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가 쫙 펼쳐지는 그 시대에는 12지파 그러면 12지파 안에 레위의 지파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위는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말이죠.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레위 족속은 의미가 좀 바뀌어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생각해 보면 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처음에 오기도 해요. 슬쩍 와요, 그게.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도자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아론은 당연히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한 지파야, 한 가족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갖게 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여러 직분을 공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왕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앞서 나타나실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굉장히 그 일을 잘 수행해냈던 사람으로 보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도자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놀라운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쓰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위와 권력에는 명예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권력욕을 갖고 명예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들여다볼 때 모세가 과연 그런 우월한 마음,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도 계속 하나님이 막 정말 화를 내실 만큼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스라엘의 그 60만 대군과 그 뭐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을 이끌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궁궐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들을 광야를 통하여 이미 남들이 다 아큐파이하고 있는 영토를 가서 차지해야만 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일에 모세를 세웠단 말이에요. 모세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 이 짐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 혼자 이 백성들을 짐을 져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토로한 것을 보면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한 지위를 얻는 것 같고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됐나요?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웠습니다. 너무 규율이 까다롭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우지자마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다가 그냥 불이 나와서 저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론은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했을 때도 아들들을 위하여 장례 치르고 울 수 있는 겨를도 없었어요. 통곡도 못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인이에요. 완전히 공인인데 그 공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글래머가 아니었어요. 공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소유지가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왜 12지파를 나눴냐면은 그 12지파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에 따라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무소유 지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12지파가 다시 12지파가 됐을까? 레위가 빠지니까요. 요셉,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창세기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요. 결국은 이 두 아들이 같은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분량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 분량, 에브라임 분량으로 두 분량을 차지하게 돼요. 결국은 11지파가 12지파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맥락으로 보면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죽은 자들. 저들은 마치 죽어버린 자들 같았다는 거예요. 예.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에서 빼내게 된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기시키냐면은 출애굽 사건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맛,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지. 이 마지 죽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이걸 보냐면 여러분 한번 민수기 3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맏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섭게 쓸고 지나가는 그 밤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기둥에 그 피를 바르고 그들은 밤새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으면서 밤을 지샜어요. 죽음의 사자가 저들을 방문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임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일종의 재물의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예. 그들을 왜 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특별히 바로와 그에 속한 자들의 불신과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치시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죄악의 대가로 그 장자들을 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바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따져보면. 근데 여기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살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때는 이렇게 하라 하니까 겁에 질려서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 밤 벌벌 떨면서 그 양을 구워 먹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다든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뛰어났다든지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저들의 장자들을 다 잃어야 돼요. 왜? 그들도 죄인이니까. 그들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페이버를, 아주 굉장한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너희의 장자의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 페이버,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딱 감이 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신약 성경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페이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우리를 살렸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어떤 생명 의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날 죽음의 사자와 우리가 칼을 빼가지고 맞서서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이 제국의 힘, 그들의 이 군사도 그 일을 막지를 못했어요. 예고한 일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컴플레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경고받았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 세우다가 그들은 얻어맞은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은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페이버를 베푸실 때 그 페이버에 대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공의로운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익스체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 역할의 담당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의 수를 셌어요. 어떻게 셌죠? 예, 여기 보니까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셌어요. 예. 앞에 계수 나오는 거 보면은 20세 이상을 계수하는데 레위인의 경우에는 다 셌어요. 예. 1개월 이상 된 자들은 다 셌어요.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일정한 넘버가 나왔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뭐를 또 셌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 맏 태어난 이 장자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예, 한 달 이상 된 아이들을. 숫자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레위 숫자가 모자랐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숫자도 맞춰요. 어떻게 맞추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수해서 여기에
substitute죠.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분명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요.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근데 그게 좀 익숙해요. 저희는 이것이 사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 우리는 필요하면 이렇게 유도리 같은 거 잘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서는 그림자조차 없기 때문에 한 톨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우리에게 지었다면 어떡할까? 상상할 수 없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숫자에서 제외한 것은요, 장자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 사건에 애굽의 장자가 죽었던 그 죽음처럼 대신 레위인들이 죽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미 언급을 했지만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신한다. 대신한다. 이 단어가 참 반복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3장 12절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41절에 대신, 대신에, 45절에 대신에, 대신에, 그 다음에 49절에 드디어 대속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대신 속한다. 대신, 대신. 결국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대신하는 자들이다.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결국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기 위하여 대신 취함을 당한 자들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레위인들을 취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죽임당하는 제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산 제사로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죽은 거야. 그런데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살 거야. 그 살아났다는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버퍼존을 형성하는, 그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웬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졌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막을 관리하는, 성물을 관리하는, 실수했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그 어려운 일을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캠프를 형성할 때 말 그대로 성막이 중심에 있다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캠프를 치게 돼 있던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중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다 내 거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았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중재적인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중재적인 백성으로 삼겠다. 그 일을 저들이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들을 택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시고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정말 제사장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새벽 부흥회를 저희가 갖지 않았습니까?
5번 모였는데 4번은 온라인으로 모이고 1번은 우리가 대면으로 모였어요. 그 온라인으로 모일 때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이제 봤다면 대부분 그렇게 하셨겠죠. 거기에 보이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6시에 시작을 하면 5시 반부터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더 일찍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얼굴은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6시 되면 짱 하고 나타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에요. 4일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은 기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긴장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참 기계는 잔인해요. 그 새벽에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서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역자들, 간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주위에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리포트를 합니다. 사실상 3번째 날에는 우리가 정시에 시작을 못했어요. 3분인가 늦어졌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아셨겠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앞에 나왔어요. 전면에. 강사님 물론 준비하신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뒷면에 그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벽 부흥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소위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숨겨진 자들. 근데 그들의 역할이 없이는 앞에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참 레위인들이 감사한 사람들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의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 다음에 정복 사건이 벌어져 여호수아서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비극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한다고 징징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부에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런 소유도 갖지 않아야 되는 그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들이 너무 타락해 버려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발점이 되고 말아요. 레위인들을 이처럼 대신하는 자들로 불렀지만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성은 안에서부터 썩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은 중심부에서부터 좀 먹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등등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서 결국은 음란한 삶을 떠벌리고 다니고 백성들을, 특별히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정말 떡처럼 삼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여러 지파에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망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홀로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다. 사실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레위의 후손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중심적인 메커니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의 고민입니다. 저들을 대신 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타락한 백성으로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구약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 요구되죠? 참된 레위인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레위인. 여러분, 참된 레위인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참된 레위인은 레위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후손이었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를 제사장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요,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그를 아론의 반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한 제사장을 들어 멜기세덱의 반차에 세움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이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작용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번지르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의 집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다이나믹스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느 선까지라고 연구가들은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자들이 영적인 교통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의 레위인이 필요해요. 그러나 썩은 레위인, 타락한 레위인, 잠시 있다가 없어질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움직여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신 레위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예수님은 산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산 제물로. 레위인들처럼.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100% 순종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온전한 인간으로 정말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의 제사로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실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말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레위인 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 되심. 레위인들도요, 삶의 제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들에게도 죽음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자기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짐승의 죽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 행위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대신하는 원리의 복음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로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깊이 느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레위인적 희생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23년을 시작하면서 그 일이 선제적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위대한 대신하는 자로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저희들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이들의 거룩한 섬김이 없이는 나는 나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목회하는 저에게는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목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섬김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섬겨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요절처럼 올해 한 해가 받은 자로 감사하고 나누는 자로 부름받고 멋지게 한 해를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